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인가요? 여기서는 아멘이 들리는데 여기서는 아멘이 안 들려요. 아멘.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됨으로써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그 정신과, 독일의 정신과 유대인 의사를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그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것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이 책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모르시면 그때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 그죠?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4년에 성탄절을 앞두고 수용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워낙 큰 행사이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풀려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죠. 또는 그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그 뒤에 새해가 또 찾아오게 되니까 그때가 되면 풀려나거나 그때쯤 되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속에 작은 희망들을 품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가졌던 소망이나 그러한 희망들은 확실한 약속이었을까요? 확실한 약속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버티고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용소의 문이 활짝 열리면 좋겠지만 닫혀진 채, 굳게 닫혀진 채, 또 닫혀진 채 그들의 마음을 좌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병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요. 살아가야 할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죽게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잃어버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작은 소망과 작은 희망들이 낱낱이 부서져 버리니까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한낱 같은 희망 다 내려놓고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더 놀라운 건요. 불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날들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날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나요? 안 드셨어요? 너무 매정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한번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내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할 수 있어. 이 마음을 먹으면은 인내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를 꽉 깨물고 끝까지 버티면 될 거야. 그렇게 하고 혹시 그 인내를 견뎌내고 계십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보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그냥 그 경주를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이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구나, 이러한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평가하고 구경하면서 팝콘 들고 팝콘 먹고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경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라는 경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라는 것, 오래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 경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몸의 연약함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경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하게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묵묵히 견디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 자리, 그러한 경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르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허락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길 앞에서 내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해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 에레 모르겠다 냅다 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울더라도, 울면서라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잡으면서 말입니다. 아멘. 아이도 아멘을 저렇게 합니다. 아멘. 너무 귀엽게 재채기를 해가지고 저도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주를 달리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달리더라도요,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그 벗어버릴 건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만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환경들, 그 현실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요즘과 같은 현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어때요?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그 일들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직장의 문제들, 그 직장의 문제들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문제들, 그 경제적인 문제로 오게 되는 내 삶의 부담감들, 내 어깨를 짓눌러 버리는 그 문제들, 그리고 자녀의 문제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 문제들,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내 말로 인해서, 또는 내 말이 아니라 그냥 이어지는 상황들로 인해서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그 관계의 문제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나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무겁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인 거죠. 내 마음속에 쌓여가고 쌓여가는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접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는 그 의심의 마음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왜 나만 이걸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쌓여서 나를 붙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찬 것처럼 바짝 붙어서 나의 두 다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는 처음에 볼 때 어떻습니까? 죄를 처음에 볼 때, 너는 죄야 라고 발견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무겁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적게 시작하고 아주 작게 시작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쌓여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죄들은 나를 올가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해? 예배의 감격 그딴 거 그냥 던져버려 라고 나를 올가매기 시작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처방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벗어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을 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겁잖아요. 지쳐버리고 빨리 힘들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올가매진 것들을 내 모래주머니처럼 두 발목에 채워진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는 내가 끝까지 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벗어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 바라보는 건 쉬워 보이시죠? 거울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울을 보셔도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지 못합니다. 목사님 왜 안 비춰요? 아니요. 거울은요, 거꾸로 비춰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적나라하게 거울조차도 비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나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건 누굽니까?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자신이 잘 아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내 자신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무겁게 하는 건 뭐지? 지금 내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꽉 조여매고 있는 게 뭐지? 내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원망들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던져놓지 못하는 것들, 그 욕망들은 무엇일까? 나의 두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죄들은 무엇일까? 내가 마주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주변의 환경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있음으로써 내가 나 스스로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벗어 던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다음 것까지도 또 말을 해줍니다. 너무 친절하죠.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것 무엇을 말합니까? 벗어 던지는 것에 끝나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방법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인내가 안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봅니다. 인내를 하지 못하면 나를 계속 찾게 되고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요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나 자신을 떨구면서 연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요. 사람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위안을 얻고 함께 동력하는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서운한 감정만 듭니다. 원망의 마음만 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방법까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면 내가 믿음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데 그렇던가요? 믿음의 연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도 주님에게 있고 그 믿음의 완성도 당연히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한 아픔의 현장인 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맨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십자가를 맨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 속에 나를 던져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흘리는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던 그 길,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픔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길임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멈추고 싶으셨겠죠. 멈추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휘포모네입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고통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참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히포모네의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아픕니다. 아픈 것 알고 고통인 동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프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두렵지만 순종하는 거죠. 아프지만 말씀 앞에 나를 끝까지 데리고 나가는 거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서 울고 있지만 그 눈물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처참한 걸음을 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묵묵하게 참고 걸어 나가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셨나요?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참고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가운데에 그 모든 것에 노출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 박힘의 고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인내가 좋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뒤의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셨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 모든 승천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또한 그 고통 뒤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영광의 순간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시면서 인내하실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죠.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을 겪어본 자가 알고 자녀의 고통은 자녀의 고통을 겪어본 자가 압니다. 모든 아픔들과 모든 슬픔들은 겪어본 자가 압니다. 부모를 잃어본 자의 그 슬픔들은 직접 겪어봐야 알고 자녀를 잃었을 때의 아픔들은 직접 겪어본 자들이 압니다. 그 외에 많은 억울한 일들, 많은 아픔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말로는 위로할 수 있겠지만 다 그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과 같아서 그 침묵 가운데 또 좌절하고 또 낭망하고 절망의 늪으로 더 빠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승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만 바라보면 실패로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말합니다. 에이, 그 십자가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뭘? 그 십자가 너 이겨내봐. 그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그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들 너무나 아프죠. 너무나 힘들죠. 저라고도 그런 아픈 경험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계획들을 바라보는 그 인내의 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가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지치지 않을까요? 똑같은 인간인데요. 혈과 육을 가진 자인데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자들도 낭망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도 마음이 메마르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에 자신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을 낮은 곳으로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나 자신을 핍박하고 채찍질하면서 정죄의 자리로 내려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배신의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저주도 당하셨어요. 버림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우겨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무너뜨려버리는, 거꾸로뜨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그런 순간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 인내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 방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누워서 방문을 닫아버리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픔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자리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지치고 고통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신음해서 죽을 것만 같아도, 내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비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히포모네의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거죠. 상황이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을 그냥 그렇지, 어쩔 수 없지라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나를 꾸역꾸역 세워서라도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아시죠? 진주는요,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진주라는 구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개 안에 모래알과 같은 그 이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개는요, 그 조개의 살을 긁고 상처내는 그 과정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 감싸고 또 감쌉니다. 포기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살을 갉아내는 그 아픔들을 견뎌내면서 또 긁어내고 또 긁어내고 또 감싸고 또 감싸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자체가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렇지 않나요? 아픔은 아픔이고 눈물은 눈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그 고난의 시간들은, 그 믿음의 여정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견뎠던 그 모든 인내의 시간들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내는 결국 시선의 문제인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사람만 바라보면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는 가운데에 또는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에 놓여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을 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야지. 난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지친다. 내려놓자 라는 마음이 혹시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힘을 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흘렸던 그 눈물들, 오늘 여러분이 그 아픔 가운데 섬겼던 헌신들, 그 순종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섬김과 모든 헌신의 자리들, 주님께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